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장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3가지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 첫째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둘째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셋째는 21가지의 도덕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21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저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엄청난 깊은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과 그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 남편이 와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오늘 남편이
이 놀러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이 순간 그 사람은 교만병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죄를 지적했다면 로마서 2장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짓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 동료의 사람, 하나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단계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이 뭐냐면 판사가 죄인을 재판하듯이, 재판관이 죄인을 재판하듯이, 이방인을 대할 때에 죄인을 대하듯이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 심판,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이방인보다 좀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만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저 말씀은 유대인의 말씀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앞으로 뭐 될래?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인간구실도 못한다. 나중에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너는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자녀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정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죄, 교만함,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는 죄도 잘 모르면서 남의 죄만 유심히 집착하고 남의 죄만 끊임없이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죄는 관대하면서도 상대방의 조그마한 죄에도 엄격하고 인색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은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바라다보는 사람이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다보면서 나는 그런 면이 없는지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의 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다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너무 세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나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게 교만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이게 왜 죄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 있어.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손가락질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죄를 본인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죄를 이렇게 추궁하지만 본인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을 죽여버린다면 예수님의 말이 너무 무색해지니까 예수님을 궁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간음한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격이 없는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왜 같은 죄인이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 죄인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나고
죄 짓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본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판단하지 마라. 근데 우리 본성은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귀리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짓는 사람보다 조금 나아요. 근데 조금 나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쉽사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헛되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뭐라고 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함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의 덜보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지만 그 모든 손이 내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더 많은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본성,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언 10장 9절 10절에 상대방이 나의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